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평강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 탓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맹자가 쓴 공손축이라고 하는 이 책의 상편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자여사 사자 정기 이후발 발이 부중 불원성 기자 반구적이 이의라고 하는 이 한자어인데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인을 행하는 사람은 활쏘기 하는 사람과 같다. 활을 쏘는 사람은 먼저 몸을 바르게 한 후에 화살을 발사한다. 설령 발사해서 명중시키지 못해도 자기를 이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이켜 반성할 뿐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맹자의 이루라고 하는 책 상편에도 자기가 행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반성해 잘못을 구할 것이니 자신의 몸이 바르면 천하가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명령과 또 도액이 휘두르는 칼에 놉 땅의 제사장 85명이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또 더불어서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까지도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는가? 왜 죽임을 당했는가? 그 이유는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골리앗의 칼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도 무참히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살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간사한 도액이 편집하고 그리고 각색한 말이었지만 그의 말에 사울이 놉 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빌미를 찾아서 결국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사륙의 현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인 이 아비아달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서 놉 땅의 참혹한 그 사륙의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다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참극의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다. 내가 이 참혹한 살해의 현장, 이 참극이 벌어지도록 한 장본인이다. 그러면서 내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난날 놉 땅에 들어가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얻어먹은 그 사실 또 골리앗의 칼을 얻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죄스러운 그런 마음을 아비아달에게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거짓말로 자신을 사울의 비밀 특사다 이렇게 아히멜렉을 속여서 아히멜렉에게 결국 음식을 먹게 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 급하게 나오는 그 바람에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그러니 혹여 무기라도 하나 있으면 내게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아히멜렉이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일이 이 다윗의 마음에 걸려 있는 하나의 가시와 같은 것이 된 것이죠. 거짓말로 속여서, 그러지 않으면 아히멜렉이 음식도 주지 않을 것이고 자기에게 아무런 은혜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로 속여서 음식을 얻어먹고 칼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 또 그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특히 아비아달에게 그런 죄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토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들의 죽음이 내 탓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지었다.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거죠. 물론 놉 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울과 그리고 도에게 의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비분강개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자신의 잘못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히멜렉을 속이지만 않았더라고 한다면, 특히 도액이 그곳에 있는 줄 알았기에 그곳에서 아무런 말도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빠져나오기만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책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곳에 갔던가? 또 내가 그곳에 가서 거짓말을 왜 했던가? 내가 그곳에 갔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나왔더라면 이런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놉 땅의 제사장 85명과 그 밖의 많은 이 생명들이, 심지어 그들의 가축까지도 생명을 잃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 원인과 그 책임을 사울이나 또 도액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발단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남 탓을 하게 되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런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려지는 어떤 화살을 피해 보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애매히 고초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 되고 또 멸시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질 때
정말 황당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오는 그런 고통과 또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은 그 피 흘림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다윗은 아비아달 앞에서 별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면피해 볼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 앞에서 변명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면피해 볼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솔직담백하게 털어 놓습니다. 내 탓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온 아비아달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을 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엄밀히 말해서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기회를 그가 얻은 것이죠.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 아비아달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여 허덕이고 지치고 힘겨운 그런 가운데서 아히멜렉을 찾았고 아히멜렉은 그를 맞아들여서 이렇게 음식을 주고 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않습니까? 아비아달도 정말 똑같은 처지에 있다. 사륙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생명을 부재하고 다윗에게로 찾아왔을 때 다윗이 똑같이 그 아비아달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게 됩니다. 또 달리 보면 은혜 갚는 좋은 기회로 다윗이 삼아서 아비아달을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은혜를 입은 후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움을 좀 요청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톡 메시지도 받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또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배은망덕한. 사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와 또 자매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급할 때에는 정말 이후에 어떤 것이라도 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정작 내가 은혜 받은 또 내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안면을 몰수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일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람에게 모두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 갚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또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또 정말 갚을 수 없다면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마저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지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윗이 사울과 도에게 칼날을 피해서 자신을 찾아온 이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또 자기 품에 맞아들인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다윗이 칭찬받을 만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넓은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비아달이 칼을 피하여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절대 사귀지 않습니다. 또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분기탱천하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비아달이 칼을 피하여서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면 사울은 기왕에 활활 탔던 그 다윗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아히멜렉과 이 놉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에 대한 그 악감을 더 불붙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아니, 다윗이 또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또 맞아들였는가? 아니, 죽어야 할 사람이 다윗에게로 또 달려갔는가? 아마 사울은 더 분기탱천하고 다윗에게로 혹은 이 제사장들에게로 향한 그 악감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말로 다윗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등등의 분노를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분노에 분노를 더하는 격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 환경과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다윗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한데 또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야말로 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지라도 아비아달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내칠 수가 없었어요. 사울이 나에 대하여서 어떤 적대적 감정을 더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나를 의지하여서 나를 피신처 삼아서 이렇게 생명부지 달려온 이 아비아달을 내가 내칠 수가 있는가? 내가 또 그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원수로 갚을 수는 없지 않은가? 사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 그리고 또한 도액이 어떤 분을 내게 폭발하려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제발 자신에게 오지 말 것을 완곡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 한 생명, 나도 지금 피하고 있는, 도망을 다니고 있는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기 위하여 나를 피난처로 삼아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달려온 이 사람을 내가 결코 내치지 않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자세로 아비아달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갚는 일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에 대한 이 호크마 주석의 해석을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아비아달을 확신시키는 이 말 속에는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권은 결국 자신에게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확고부동한 이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또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은 어제 오늘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죠.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은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쌓여왔고 쌓아온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믿음이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아버지의 그늘에서 양떼를 먹이는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먹이는 그 세월을 다윗이 되새김질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자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곰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사력을 다해서 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의 지난날의 그 신앙, 그것이 조금씩 쌓여져 쌓아왔던 그런 신앙, 그것을 이 사울 앞에서 이 다윗은 유감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건져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얕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부러지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우 강하고 매우 튼튼한 그런 믿음이고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이겼습니다. 결국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뿌리 깊은 신앙,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아달 앞에서 하는 이 말, 이것이 결코 한순간 벌컥 튀어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자기 생의 저 어린 적부터 시작되어진 그런 깊은 신앙, 두터운 신앙, 그 무엇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두껍고 깊은 그런 신앙이다, 그리고 확신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고 그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은 이스라엘 왕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호크마 주석에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비록 비공식적이지만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름 부음은 사무엘이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가라, 다윗의 집으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예선한 왕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새의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예선했는지를 알게 하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하시고, 집안에 있는 아들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아니다 라고 하신 후에 들판에 가 있던 다윗을 불러오게 하고, 그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와 같은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자를 표시한 것은 사무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하나님의 주도적인 인도하심,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선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도 두 차례에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두 차례는 앞에 처음에 했던 그 비공식적인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공식적으로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이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름 부음을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사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속하여져 있는 유다 족속들에게서만 왕으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는 그런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무엘하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이 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사울을 따르는 자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자 모두를 하나로 묶고 완전히 통합하고 그 통합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욕심내고 또 그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영적 최고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들판에서 양떼를 먹이던 자신을 집으로 불러들이기까지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는 이 사실은 다윗이 결코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일생일대의 어떤 전환점, 이 변곡점을 찍는 그런 한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쉽게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일이 그냥 단순한 일로 여겨지거나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되어진 것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주장하고 계셨다고 한 이 사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감동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이 결코 잊어질 수 없는 그런 한 사건으로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믿음과 확신으로 굳어졌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이 절대 내 아버지 사울은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하고 너는 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배경에는 절대로 나의 왕권을 내 아들 이외에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것이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욕심,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그는 대적자로 나선 것이에요. 내가 나의 왕권으로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바로 이 인간의 욕심이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여 죽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알고 있는 이 사실,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전해 들었기에 또 그 앞서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 하는가 보다,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이 있었고, 이제 오늘 이 아비아달 앞에서 그 사실을 그는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 속에 이 호크마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바로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기에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에게 찾아와 그와 함께 하려 하고 있습니다. 왕의 등극을 위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그 예식을 치를 때에 이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는 반드시 필수 요건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지자 갓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고 그에게 없었던 제사장이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철저히 다 갖추어져 가고 있다, 갖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등극을 위한 예식을 치를 만반의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이에 앞서서 다윗의 심령에는 이미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 될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아온 이 아비아달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또 여건과 또 그런 어떤 환경이 그에게 주어져서 뭐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확신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갈 때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서도 지금 자기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앞에 펄썩펄썩 넘어지는 그런 환경과 여건 앞에서 낮아빠지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 욕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돌파해서 나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으로, 그 여건 속으로, 그 상황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소위 전천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천후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도 불변합니다. 세상이 분요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임의로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처하여져 있는 지금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열악한 환경, 도저히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지 못할 그런 여건이고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다윗은 저 멀리 사무엘이 자기의 집을 찾아와 양떼를 먹인 자기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 될 것을 예선하여 안수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신을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그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안심해라. 안전해라.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 확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확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여건 앞에 여러분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무너질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전진해 나갈 때 승리의 길을 붙잡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믿고 더 확신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